영국의 극작가요, 소설가고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소설을 출판한 작가로 애거서 크리스티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추리소설 전문가죠. 추리소설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가 있고 아서 코난 도일도 있고 모리스 르볼랑 같은 작가들이 썼던 고전적 추리소설을 현대적으로 다듬어서 8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쓴 다양한 단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단편 중에 하나가 검찰 측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단편은 부유한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가 극히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죄를 입증하는 그런 이야기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게 1957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됐고 2016년에도 BBC에서 미니 시리즈로 제작되어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애거서 크리스티는 그들의 작품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다 하는 것을 찾아내가는 그런 능력이 아주 매우 탁월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을 불러넣어 놓고 그 중에 어떤 사람 하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신이 범인이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스스로 자살하게도 만드는 치열한 아주 소설의 논리입니다. 그가 검찰 측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는데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 측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측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이는 그런 법적 용어다 그런 말입니다. 법정에 가면 검찰 측의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발자 측의 증인들도 있어서 서로 증인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치열한 법리 논쟁과 증거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가 법원에 가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이 법적 용어인 증언 혹은 증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1서가 거의 맞춰가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요한 1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었다는 거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귀와 눈과 손, 오감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이 뭐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거기 증언이라는 말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증언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특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하나의 서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시나 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한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금방 읽은 말씀 1절로부터 4절에만 보더라도 우리라고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지낸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들이 증언하는 증언,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증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체포되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증거와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와 증인이다.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증거요. 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는 컨셉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아침도 시편 133편 가지고 영생에 대한 큐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에 대한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원어는 증언이나 증거나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만일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반복 등장합니다. 마르투리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기 증거, 증인 다 같은 용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이것을 번역했냐면 위트니스라고 번역했고 NIV에서는 테스티모니, 위트니스, 증인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티모니,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 법정 용어고요.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에 두 가지 사람의 증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증언, 둘째는 하나님의 증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요즘은 과학 수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지문이나 혈액이나 머리카락이 남으면 얄짤없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뭡니까? 감시 카메라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그런 걸 판독하게 되면은 범인을 찾아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혈액형조차도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참 증인 증거 찾기가 어려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성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증인이 있으면 거의 증거로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왜요? 증인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악한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가짜 증인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건을 호도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깨워서 가짜 증인을 만든, 그래서 잠언서 14장 5절에 보면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재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증인보다도 만일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고 증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믿을 만한가요? 그렇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한다면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구절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의 증인과 하나님의 증인을 비교하면서 만일 사람의 증인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고 확실하지 않느냐? 이 말은 뭡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요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침마다 시편 119편을 8절씩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1절을 얘기를 했는데요. 2절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9가지, 10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바로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거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첫째는 1절에서 얘기하더니 2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어는 에다라고 하는 말인데 시편 119편에서는 이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2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반 말씀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규례일 수도 있고 율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트니스다.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저 읽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증거의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에 대한 증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성경에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들자면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석하기 불가능한 말씀들입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했죠.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다 신약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크게 거기에 직접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말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였을 때, 그 두 가지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하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받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30년 동안 성육신에서 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그때 용모가 변화했고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건의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받을 때 마땅히 그 옆에 서 있었을 것이며 침례 받은 이후에 이 요한은 침례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을 때도 요한은 거기 있었고 또 변화산상에도 예수님과 함께 갔잖아요.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분명하게 소리를 들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연의 일치예요. 요한 1서 5장에 지금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요한 1서 5장의 증거와 증인이라는 단어로 이 부분이 잘 연결이 됩니다. 무려 제가 지금 요한복음 5장 31절로부터 40절을 펴서 읽을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게도 증거, 증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5장 31절로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 스스로 증언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나를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이 증언했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요,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만 많은 말씀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자기 증거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만 간략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3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그는 침례 요한이 자기를 증언한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증언은 취하지 않겠다. 그 대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내가 사역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야. 성경을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읽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요,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러므로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크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의 책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증거와 증인 되심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증거를,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증언하신 증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신뢰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읽나요? 성경을 왜 묵상하나요? 성경을 왜 암송하나요? 그 말씀을 신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21절 우리가 암송했습니다마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정개혁판인데요. 원래 개혁판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근데 왜 가지고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가지고가 분명히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ever has my commands and keep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엑손과 테론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서로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개혁은 제대로 개정한 게 아니라 개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내 삶의 변화, 그거다. 내 삶의 변화를 보면 그것은 내적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자기 안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을 내적 증거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1.1핵도 떨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 안에 자기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때로는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삼라만상을 통해서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있는 고사목을 보고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떠나 우둔한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피조물을 보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요.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신기묘묘하게 정말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깊이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보내서 포도원에 보내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포도원에서 사살을 당합니다. 주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들을 보낼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썰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저 순수한 어린 양처럼 젖먹이의 품에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언제든지 데려가셔도 I am okay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어떤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인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영생에 대한 증언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증거라 그랬습니다. 증거.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하나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이건 위트니스예요. 이건 테스티모니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서 요한일서 1장 2절을 이미 읽었었죠. 1절 2절에서 요한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뭐를 기록했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생명,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1장 1절 2절과 통하는 것이 지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생명이다. 그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증언하여서 너에게 전한다.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이다. 그가 원래 생명이다. 그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생명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소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애탑니다. 심지어는 천체에 나가서 어딥니까? 달에 가서 혹은 화성에 가서 신소재 개발을 하게 되면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해서 세계 각 나라는 인공위성을 띄우고 난리법석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생명과학이 발전되어 있어서 참으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연장해 나갑니다. 텔레미어에 대한 연구가 많고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차피 무드셀라라 할지라도 제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지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본래의 생명이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위대한 선언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시케는 생물학적 목숨을 푸시케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얘기하는 거죠. 비오스는 영어의 바이오의 근원이 되는 말인데요. 그런 헬라어인데 성경에서는 쓰임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잖아요. 그 세상,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비오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일종의 물질적인 사회적 생명, 경제적 생명 그런 거하고 연결된 것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적 표현이 아닙니다. 푸시케도 물론 포함할 것이고 비오스도 포함할 것이지만은 이 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5장 14절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기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형으로 기록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으로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에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누리는,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육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고 떠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여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영원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낳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우리가 얻은 조회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의 목에서 피가 끓는 듯한 절규를 하면서 이것이 증거다. 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범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을 실행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예수 안에 생명을 넣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증거와 증언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메시지 저희들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